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가문이 영광입니다. 저는 9월 말에 가족 모임으로 고향인 백두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스승님 백두산 만행 전에 모임을 갔는데 누구는 대의를 위해 가는데 한 거 없어서 못 가는 제가 무지한 삶에 대성통곡했습니다. 고향 갈 면목이 없어 중국에 여러 번 갔어도 고향엔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23년 만에 처음 갑니다. 전에 수련센터 다니면서 방황하고 신병으로 가족을 소홀히 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특히 남편한테 여러 여자하고 사는 느낌을 받는다는 정도로 기복이 심했습니다. 3년 전에 스승님 덕분에 법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은 샵을 운영하며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사회에 나오기 전에 집안일을 정리하고 나오라는 법문을 듣고 이 사회에 모래알 같은 도움이 된다면 샵에 오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정복 공부하고자 합니다. 집안일과 영적인 것을 정리하고자 백두산에 가는데 스승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국제 결혼하여 할아버지 고향은 제주도, 할머니는 북한, 아버지는 중국인 저의 본지 본사는 어딘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말로. 앞으로 본주본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내가 본주본산을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성장을 할 때 본주본산의 담당 신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때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지, 거기 가서 다시 기운 바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언제? 2012년. 그 선천시대에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있었던 일인데, 문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산벌을 받는다든지 본주 본산에 벌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집안에 그게 기운이 남아있는 집안들은 있어요. 이 집안들은 그래도 본주 본산에 가서 내가 한번 그렇게 잘못했노라고 몰랐노라고 용서해 주십사, 이 한 분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 지상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지상을 담당하는 신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지만 신들은 또 의무를 받아갖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가 또 가는 데에 뒷바라지를 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또한 육신을 거두면 신이에요. 그게 가족을 위한 신이 됐든 이 사회를 위한 신이 됐든 나라 대신이 됐든 인류를 다스리는 신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됐든 우리도 육신을 벗으면 내 영혼이 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신들의 질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인간이 사는 게 뭘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챙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인간 육신을 받아갖고 같이 운행을 할 때 내 영혼의 질량을 키우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100년 안팎밖에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다 쓰고 갈 때는 내 영혼의 질량을 키워서 차원계로 가는 거죠. 우리 자체가 신이에요. 신인데 이 기회를 받으려고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인간 육신을 받아서 오기 위해서. 왜? 그때야만이 내 영혼의 질량을 키울 수가 있거든. 육신이 없으면 이 영혼과 신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질량을 성장시키지 못해. 질량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냐? 지식을 우리가 흡수해서 질량을 키우는 거예요.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토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이걸 썰어 담음으로써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발복하고 성장시키고 아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재탄생을 하고 윤회를 했던 거예요. 이제 윤회를 두 번 다시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마무리하는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준 자가 없었다. 이 사회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것이 네 영혼이 깨끗해지고 해탈하는 것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면 내 업을 소멸하는 것이요. 우리는 전부 다 업이 그렇게 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써의 우리가 업을 다 이 땅에 벗어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식을 갖추어서 분별을 바로 하게끔 그 정도는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지금은 본주 본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걸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전부 다 글로 달리갈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산신들을 대표하는 사람. 인류의 모든 산신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면 산신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연결시켜 주니까. 네가 내 앞에서 나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면 이것이 주파수가 그냥 연결돼서 산신님이 너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산에 쫓아가지 않아도 돼. 지금 산신들은 사적인 신들로서 행하다가 이제 후천시대가 오니까 전부 다 다스려서 공신이 되기 위해서 다 공부하러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어수선했죠. 이 제자들이 산에 가서 산신을 만나려고 그렇게 청해도 나오지도 안 하고 공부하러 다시 올라가 버렸고 산에 산신이 없어.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씩 내려오죠. 이제 정을 이제 공부하고 정에 이제 이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우리가 협조하려고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때가 있어갖고 굉장히 혼란했죠. 그러니까 산신들로 하여금 전부 다 우리가 힘을 받고 있던 게 그냥 제자들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뭔가 이래갖고 나서라 이러면 나서 붙는데 안 나서니까. 막 두드리고 좀 돼지대가리 놓고 소머리 놓고 하면 더 잘 오던 게 안 오니까 막 혼란했던 거죠. 이게 이제는 사신으로 활동할 때가 끝났기 때문에 모두 공신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올려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다시 재정비해서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가 무릎 꿇어서 이제 빈다고 해서 네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은 이제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바르게 그래서 인본 시대가 열린다. 내가 바른 걸 찾아서 바르게 하면 신들은 자동으로 도와줘야만 되게끔 돼 있다. 자동으로. 네가 빈다고 도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신들은 자동으로 와서 내를 뒷바라지하고 도와야 되게 돼 있다. 이게 빌지 말라는 거죠. 인본 시대에 인간이 빌면 어떻게 돼? 주인이 안 되지. 사람이 이 세상을 운용하는 주인이에요. 그렇게 지금 키워놓은 것이다. 그게 후천시대에 홍익인간들 출현. 이게 정도련 출현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익인간들을 이야기할 때 정도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없는 정도령들이 지금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그때 이 사회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갖추게 한 겁니다. 이걸 지금 마무리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정도령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도수를 가졌다고 정도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의 논리로 그렇게 가져갔던 거고 지식인들을 정도령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러면 정도령 아닌가요? 시장에 고구마를 팔아도 지식사회에 사는 것은 전부 다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갖추느냐가 다른 거죠. 학교 안 갔다고 지식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나는 진짜 지식인이 아니지. 난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럼 난 무식하게
무식한데 누굴 가르쳐? 저마다 갖춘 지식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귀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에게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를 얕잡아 보지 말고 서로가 다 존중하면서 살면 그 힘이 내 힘으로 변한다. 이제 누구 신들을 찾아 나는 뭐 그러면 그 우리 담당신이 이거 찾지 마세요. 알아라는 거지. 하느님도 바르게 알아라는 거지. 하느님한테 매달리지 말지다. 인자는 매달리면 안 된다. 부처가 무엇임을 알아야 되는 거지. 부처 앞에서 무릎 꿇고 뭐 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안 돼요. 인자는 그때가 지났다 이거지. 언제부터?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운 우리가 이거 이해가 되면 이걸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스승님은 가르쳐 주는 것이고 법을 내주는 것이고 법을 이걸 우리가 수호한 우리 지식인들이 만천하에 이걸 알리는 것이다. 그렇죠. 다 알아야 돼. 이게 내가 물으면 알듯이. 후천 시대는 2013년도부터 일어난 것이고 그 전에는 우리가 선천 시대를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고 몰랐기 때문에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후천 시대가 되니 우리가 작게 갖춘 것이라도 빛나게 써야 될 때다. 작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빛나게 쓰면 여기서 스스로 배가수로 내한테 힘을 주게 돼 있다. 힘을 잘 써야지 힘이 들어오지. 힘은 안 쓰고 더 달라 그러면 안 줘. 그럼 본인만 어려워지는 거야. 바르게 힘써라. 바르게. 어저께 우리 공부했죠. 내가 만일에 떨어져갖고 기운이 떨어져갖고 예를 들어서 최악을 이야기할 때 식당에 그릇밖에 씻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면 그 일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면 네 그 마음 자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거라. 하느님은 그걸 쳐다보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그렇게 씻지 마라. 내가 마당을 썰어도 걸레짓을 해도 비굴하게 먹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것만 되살린다면 누구든지 힘줍니다. 일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됐음을 알라. 내가 그릇을 씻고도 이 사회에 일할 걸 내한테 준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여기서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닦아간다면 더 큰 일을 줄 것이고 그 지혜를 열어줄 것이고 그 힘을 쓰게 해줄 것이라. 누구든지 앞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냐 틀리게 가느냐. 그러니까 뭐를 얻으려고 들지 말고 내가 몸이 아프면 낫으려고 들지 말고 몸이 아프니 공부하러 왔지. 바르게 사는 법칙을 우리가 깨우쳐서 바르게 사는 길을 간다면 누구든지 도와줄 테니까.